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볼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부분이시죠. 앞에서부터 계속 흘러오는 맥락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의 인생을 사니까요. 깨닫는다고 말은 하고 보인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도 보지 못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눈을 뜨고 바라볼지라도 그 목적을 모릅니다. 그 목적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넘어지더라도 왜 넘어졌는지를 모르고 틀리더라도 왜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빛을 비춥니다. 명령과 또 오늘 그 법, 훈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요. 말씀의 빛을 비춤으로 인생을 해석할 줄 알게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지혜이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또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왜 생기는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들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순간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저들의 삶을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늘 넘어집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세속적인 유혹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속에 말씀을 목에 매라. 이 말씀은 말씀이 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보니까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말한다 이 말씀.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순간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한 삶이 정말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님과 더불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25절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물에 홀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원치 않는 마음을 품고 있고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저희들은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죄 가운데 나아가니까 마음과 생각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당시 그 여인들의 눈을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부위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눈길을 조심해. 눈으로부터 이 매혹적인 유혹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눈의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유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보는 것이 보는 그 눈으로 보는 그곳에서 우리의 유혹이 시작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셔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고 계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두운 곳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어두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곳을 왜 비추어주고 계십니까? 지금 그곳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이 27절 28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불을 품고서 어떻게 타지 않는다고? 난 되지 않을 거야.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나는 온전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숯불을 밟고 불을 품으면 당연히 몸이 상하고 되지 않습니까? 검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러한 당연한 위치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그것을 속이고 감추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우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너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유혹을 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지금 넘어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빛으로 인생의 생명의 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알고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오라고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지금 비추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이 부분을 지금 비추어주고 계시면서 그 숯불과 불을 품고서야 그 결과를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희들이 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빛이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가다 넘어져도 또 넘어지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빨리 빛 가운데로 나와라.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어둡고 힘들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생각에 늘 품게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결단하고 삶의 질서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 있는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